아무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오늘 사무엘상의 첫 시간에 기도가 깨달아지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이 제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고 또한 저도 항상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무엘상을 한 주간 읽고 고민하면서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되시는가? 승리와 안식이 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어떻게 될까? 타락으로 인한 고통과 압제를 받는다. 룻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사무엘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온갖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눈치 싸움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없는 말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좀 정치인들은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온갖 눈치 싸움을 해야 되죠. 거짓말도 해야 되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왕들이 나와요. 정치의 끝판왕들의 이야기죠.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사람을 섬겼다가 하나님께 경배했다가 자기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했다가 왔다 갔다 난리가 나요. 정치인 자리가 그렇게 하루하루가 다른 곳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러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러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러 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사무엘상 초반은 계속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사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한 명의 이름은 한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거진 다 이분 이름에서 떼온 거죠. 남편이 두 아내 중에 한나라는 여성을 사랑해서 재물도 더 많이 챙겨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방금 둘이나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아내 입장에서는 애도 내가 낳고 기르는 것도 내가 기르는데 나는 찬밥 신세고 한나한테만 잘해주네? 그렇다고 당시에 아내가 남편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는 사사시대니까. 이 사람이 한나라는 다른 아내를 우울증 걸릴 때까지 갈구고 괴롭힌 거예요. 1장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남편이 한나만 챙기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도 아내인데. 그래서 한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고 우는 거예요. 역시 인생 꼬이기 싫으면 아내는 한 명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챙길 거면 둘 다 챙겨야지. 한 명만 차별 대우해서 집안이 이렇게 된 거죠. 막 아이들 교육할 때 그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분인나가 나쁜 사람이다. 한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눠서 가르치는데 저는 엘가나가 나쁜 사람이다. 네, 그렇게 잘한 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눈치도 없는 남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눈치가 없어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지 때문에 괴롭힘 당하면서 울고 있는데 음식도 안 들어가는데 와서 한다는 말이 10아들보다 남편인 내가 낫지 아니하냐.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한나가 뭔가 깨달아졌나 봐요. 역시 남편은 볼 거 없다. 일단 정신 차리고 먹고 쉰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장 10절부터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내가 바라는 게, 내가 억울한 게 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사기 부록에서도 다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달라고 기도하면 언젠가 주실까요? 아니면 금식하면서 한번 쫄라볼까요? 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아니면 우회해서 남편의 형제에게 우리 룻기처럼 고해해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를 달라 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기 이전에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보여드리면 사사기 부록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지 않으시지?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건데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네 라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실지를 고민하지 말고 왜 안 주시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억울하고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나는 남편이 와서 한 위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아요. 한나에게는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시는가? 혹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언가를 원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여호와의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네, 사진 내려주세요. 그냥 제가 아들 잘 낳고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군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이제 언약을 맺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아이를 주셨다.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삼손 때 들었어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시점이 계속 블레셋 문제가 껴있던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랑 겹쳐요.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랑 겹칩니다. 그래서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와 한나가 살아있던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삼손이나 한나가 이제 이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것은 공통점은 모두가 주를 버리고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애는 많이 낳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내 남편의 다른 아내도 애를 낳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11절 앞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집의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일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신 거군요. 만군의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실 사람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제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실인으로 드릴게요. 제가 나서서 사사로 살 수 없지만 나실인으로 뭘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이 나왔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또 고민해야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군사를 징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면 순종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저는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다고요. 이건 공주병이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기도 들어주셔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한나가 이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라는 당시 대제사장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서 누가 울면서 기도하면, 자, 교회라고 생각할게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밤이에요. 근데 갑자기 문 열려 있고 이렇게 저 구석에서 막 울면서 누가 여성이 울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생각은 뭘까요? 귀신일까? 농담이고요. 보통은 지금 뭔가 억한 심정이 생겨서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나 보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와서 한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술 먹고 이러는 거지? 술 끊어라 이 알코올 중독자야 이러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술 마시고 온 거겠어요? 기도하러 온 거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러 왔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집이 이만큼 어둡던 시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만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들한테 가보면 다들 그렇게 술이 떡이 돼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 이게 처음 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안 봐도 뻔해. 아유 저거 들어볼 필요도 없어. 술 먹고 저러는 거야. 사사기, 레위인들의 버려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술주정 부리던 사람들이 있던 시기. 그리고 삼손 때 기억하시죠? 삼손 때 기억하시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거늘.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거늘. 그렇게 어둡던 시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절대 인간 구원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사람 구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하나님을 가까이 뵙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런 인간놈들 보고 어떻게 참으실 수 있느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붕괴된 시대, 예배가 붕괴된 시대, 하나님의 집이 언약을 말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제사장, 당시 목사님도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또 술 먹고 들어왔겠지. 또 술 먹고 와서 저러는 거겠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그냥 콘서트 파티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러 온다. 우리가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제가 술 먹은 악한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 감정을 토로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뒤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들으셨다. 사무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근데 그렇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얘를 여호와의 집에 보내면 내가 또 임신을 가는 그 확신이 없잖아요. 이 애가 마지막 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아들 하나 태어나고 그 뒤로는 안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 아들 아깝지 않을까요? 내 취향대로 키우면 안 될까요? 그 인스타 보면은 막 뭐 아들 자랑, 딸 자랑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하나뿐인 아들 취향껏 못 기르고 나신인으로 보내버리면 못 봐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얼마나 싫을까요? 그런데 1장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가 아들을 삼손처럼 같은 나신인으로도 내 자식으로 계속 키울 수도 있잖아요. 삼손처럼 집에서 키울 수도 있는 건데 한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보내겠다. 내가 영원히 보내겠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유일한 아들을 보냅니다.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보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한 3세 정도 될 거예요. 한 4살? 5살쯤 될 거예요. 여기서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서 잘 상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당시 여호와의 집안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 어땠죠? 백성들은 술 먹고 여기가 바알 신전인지 여호와의 전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술 먹고 들어와요. 사람들은 레위인을 버려요. 레위인도 사명을 버리고 먹고 사는데 바빠요. 거기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이 여호와의 집 안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죄악 덩어리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범죄를 미친 듯이 저질러요. 이런 곳에서 이 귀한 외아들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보냅니다. 이런들 어떻게 보내요? 우리 아들 학원도 보내고 네. 돈 많이 버는데 보내도 모자랄 판에 여호와의 집으로 보낸다? 어림도 없죠. 이런 여호와의 집 말고 기왕 갈 거면 작고 부족하고 그런 교회 말고 크고 잘 돼 있는 교회 가면 우리 애가 잘 크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에 맞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를 보냅니까? 그런 뒤떨어지는 데 말고 다른 거 시켜야죠. 좀 더 이렇게 항상 학교 가서 폐쇄적인 교육 받으니까 주말에는 좀 자연 교육도 받고 그죠? 또 교회는 오만때만한 사람들 다 오잖아요. 저 그지 같은 집안 애들이랑 친구해야 되고 뭐 그러다가 친구 잘못 사귀면 어떡해요? 우리 애가 잘못된 거 배우면 어떡해요? 하물며 지금 여호와의 집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맨날 뭐 어쩌다가 술 먹고 들어오고 우리 애가 그런 거 보고 근데 한나는 지금 자기 아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보내면서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주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함부로 평가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사진 보여드리면 오만한 말을 뱉지 마라.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뿐인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식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한나는 무엇을 한다? 행동한다. 한나가 품 안에서 4년 정도 데리고 있었어요. 저라면 여호와의 전에 못 보내요. 아들 겨우 1년 반 군대 보내면서도 우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림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는 행동합니다. 말만 하지 않아요. 진짜로 자기 품 안에 안아주던 아들을 보냅니다. 네, 저는 이런 실전적인 신앙을 아주 좋아합니다. 말뿐이지 않는 신앙. 그러면서 2장 6절부터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다. 그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에 사람이 반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드리겠다. 2장 9절부터 10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니들이 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너희 뜻을 굽히지 않으면 결국 부러지는 건 너희다. 산산이 깨질 것이다. 아주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나가 굉장히 설명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쁜 신앙. 그 신앙을 선택했는데 승리했다. 그러니 승리한 자의 기쁨을 가지고 내 아들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고 맡기겠다. 이렇게 멋진 신앙을 우리가 따라야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1장 3절에 엘리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 일을 했어요.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여호와를 모른대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른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른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모른다.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하나님 모르면서 똑같이 목사처럼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배우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모르면서 해요. 성도는 다릅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모르는데 교회 다니고 부장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찬양팀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당연히 몇 명 없겠죠. 하지만 존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문제예요. 자, 엘리의 잘못 첫 번째는 엘리의 자식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고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로 드리면 그 중에 가슴 부위랑 오른쪽 뒷다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가슴 부위랑 오른쪽 뒷다리만 뭐 소나 양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고기를 계속 먹으면 안 먹어본 부위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궁금해서 소 혀도 먹잖아요. 그죠? 더 맛있는 부위도 아닌데 괜히 특수 부위 맛있지 않을까? 안 먹어본 적인 좀 맛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올라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솥에서 익히고 있는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를 찍어서 아무 부위나 뜯어서 훔쳐갔어요. 나에게 주신 할당량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만족을 못해요. 갈고리로 뽑아오면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부위 골라 먹겠어 라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온 짐승을 가져온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안 섬겨요.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여호와의 집이 버려진 시대예요. 그러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들고 왔는데 그것마저도 제사장들이 뺏어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백성들이 다 버렸는데 그 중에 극소수만 남은 영광마저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안에 일하는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가로채요.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 중에 일부 할당량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사람들이 가져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관회의를 하면서 할당량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개념 없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 소년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좀 컸다고 무슨 짓을 하냐면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수종드는 여인들이 저 다곤신, 바알신 이런 우상숭배 쪽 일하는 여인이면 그 당시는 그런 성적인 행위가 가능했어요. 우상숭배는. 하지만 여호와의 신앙은 아니죠. 안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하나님의 전하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엘리가 지금 온 이스라엘에 너희 소문이 퍼졌다 아들들아.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당장 그만둬라.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싫어할 거 아니냐. 여호와의 전에 가길 싫어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냐. 아주 맞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그릇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범죄함이 없어야죠. 그래서 엘리가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구절은 굉장히 악용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읽기만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두 군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통은 이웃에게 배상하고 끝나죠. 그리고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죠. 근데 성경은 달라요. 우리 믿는 자는 다릅니다. 사람에게 대한 죄는 친구의 물건을 축냈으니까 보상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도둑질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으니 하나님께도 가서 배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즉 사람에게 사과했다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그래도 사람이 내 죄를 안 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둘에게 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둘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배상해서 용서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 사람에게 죄값을 분명히 치르고 하나님께도 가서 죄값을 치러라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읽고 막 나쁜 짓을 한 다음에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나 죄인 아니야. 난 내가 너네한테 사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 정죄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우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잘못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도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너희도 하나님께 의로운 바 칭함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근데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이해가시죠? 평생 부끄러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더 미안해야지 뻔뻔하게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지 왜 죄를 따져? 라고 말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비록 돌을 던져서 벌을 주지는 않더라도 율법대로 막 돌 던져서 죽이진 않더라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정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무조건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에요. 이 설명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구했을까요?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기회를 날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죽이시기로 뜻을 굽히셨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2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이 두 소년의 부모님 둘을 비교해 봅시다. 자신의 아들을 다루는 한나, 사무엘을 다루는 한나. 자신의 아들을 다루는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집에 간 김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 만나러 간 김에 여호와께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간 김에 사무엘을 만나요.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사무엘 만나러 간 김에 교회도 간 게 아니라 교회를 간 김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러 간 김에 여호와께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간 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한나에게 주세요. 본인이 당하던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에게 매달린 게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드리겠다는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이 이후로 아들을 셋을 더 낳고 딸을 둘을 더 낳았어요. 근데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엄청 뭐라고 해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은 속을 수 없어요. 엘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작게 느껴질까요? 그건 하나님이 작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에게 있어요. 본래 율법 같으면 부모가 장로들에게 자식을 끌고 가서 자식들이 돌맞아 죽게 해야 돼요. 원래 율법대로면. 하지만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어릴 때 고기 훔치는 걸 알고도 방치했어요. 그 현대 심리학이나 이 교육학에서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지지해준다, 무조건 감싼다,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절대 혼내서는 안 되고 훈계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죠. 자꾸 뭐 해외에서는 훈계하지 않는다 어쩐다 하는데 그들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합시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바뀌겠지. 맞습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야죠. 그러나 범죄함은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한 10대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렸어요. 안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에 믿음의 본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믿음이 있던 사람마저 이탈시켰어요.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존중에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것을 채운다. 그러나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한다. 경멸한다는 게 무엇이죠? 이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고개를 돌리죠. 이렇게 눈을 작게 떠서 최대한 안 보고 싶어 하는 느낌으로. 그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죄 지을 수 있지. 내가 바라는 거 해주실 거야. 난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게 최고예요. 이 말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보로 알아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에 행동을 보십니다. 이 존중 없는 자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여기 존중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겁다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고민하는 게 존중이죠. 괜찮아.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라고 가볍게 웃어 넘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거죠. 멸시하다에 번역된 말은 바자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다. 보잘것없게 취급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내 뜻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기신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생각에 동참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이후에 사무엘은 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성전에 대한 주권을 바꿔놔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정도로 하나님께 존중받는 모든 성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구에 앞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기도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